제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다 보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로 있었던 분입니다. 참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여기 와서 보니까 자치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너무 어둡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교회가 아버지 집인데 아래 지하실 내려가 보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 꽉 차 있고, 여기 천장이요 옛날 콜크로 된 것이 있어가지고 저기 언제 떨어질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기 떨어지면 앉아있는 사람한테 다치지 않겠어요. 저 친교실에는요 벽지로 됐는데 오리지널 벽지가 돼가지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겨울에는 히터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제가 아래층에 내려가서 마스크를 쓰고 히터가 그냥 이 떡이 다 터져가지고 아래 지하실은 엄청나게 뜨겁고 여기에 올라오는 뜨거운 기분은 없어서 제가 그냥 알루미늄 패널을 가지고 드릴러 가서 구멍을 뚫어놓는 것을 막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 집에 가보니까 벨링턴에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서 사세요. 근데 아버지 집은 이렇게 지저분한데 그 사람 눈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게 여겼어요. 교회에 있는 차가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이 3대 4대째 물려받은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포드의 미니밴인데 앞에 유리는 다 깨졌고 어떤 때는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후드를 열고 스타트를 그냥 세보치로 내리치면 그때 이게 시동이 걸리고. 근데 우리 장로님은 굉장히 비싼 자동차는 여러 대를 가지고 타고 다녀서 제가 그 옆에다 딱 바짝 대고 좀 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파킹했는데도 자기 자동차만 베고 목사님 자동차는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왜 그분은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근데 그 돈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분의 말로가 아주 비참해요.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는 왜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뭐 하는 걸 하나도 안 하셨을까? 그 사람이 벌은 돈은 더러운 돈이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하루에 2밀리언씩을 벌었다니까. 얼마나 벌었어요. 그 사람이 거짓된 팔찌를 가지고 돈을 그렇게 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더러운 돈을 가지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세우고 고치는 일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과부의 그 가난한 돈 한 뼘전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이후의 삶이 복받기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집이라는 단어와 관리한다는 단어가 붙은 한 활성화의 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한 가정의 재산이나 집안 전체를 도맡아 관리하는 집사와 같은 직분입니다. 여러분 집사님 다 되셨는데 집사가 뭐 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십니까? 집사는 집을 사서 집사가 아니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사요. 집을 산 사람은 집사가 아니고 집사는 아버지 집 교회를 잘 관리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아버지 집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는 첫째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실해야 주인 되신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 집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잠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어느 비유보다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어떤 부자 주인이 청지기에게 회사를 맡겨놓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는 주인 몰래 자기 마음대로 회사 돈을 낭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당장 손을 떼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한 후에야 청지기는 그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곰곰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올 때 갈 데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구나. 그래서 청지기는 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면 내가 회사를 그만둔 뒤에 혹시 그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나. 그래서 이 청지기는 빚진 자들을 불렀습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를 불러놓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 증서를 찢어버리고는 그 빚진 자에게 기름 50말 빚진 것으로 차용 증서를 다시 쓰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밀 100성 빚진 자를 불러서 80석으로 다시 쓰도록 했습니다. 이 청지기 행위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의했으면 책망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청지기의 옳지 않은 일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보냈을 적에 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불안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길을 너희는 첫째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불의가 아니라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된 요지는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영리나 앞날을 위해서 온갖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물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신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원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이 없으며 영생의 보장도 없다면 이 세상에서 80년, 90년이 전부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후세계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비록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라 할지라도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이요 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어떤 지혜를 가진 종입니까? 첫째, 잘못을 즉시 시인하는 지혜가 있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종의 잘못된 것을 추궁하였지만 그의 본문 어디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변명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이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솔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득보다 이익보다는 오히려 손해나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감추고 변명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위임받았던 모든 권한들을 다 빼앗겼지만 자신의 죄를 시인함으로 생명을 보전받는 참으로 지혜받은 종이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를 내가 확신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변명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침묵을 지키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불의한 종은 자신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주인의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낭비하던 그는 그동안 청지기로서 아주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만둘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일입니다. 1983년에 73세였던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28살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서울 삼성그룹 본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컴퓨터 천재인 스티브 잡스를 초청한 것입니다. 지금 삼성과 애플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그 두 사람은 분명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준비를 했을는지 모르지만 내세는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77세, 한 사람은 55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73세 이백정 씨가 새파란 젊은이 28세의 스티브 잡스를 한국까지 초청해서 친구로 사귄 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씨는 4년 후에 있을 그의 죽음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1987년 11월 19일 죽음을 앞둔 이병철 씨의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내세에 대한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급히 초청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그만 이병철 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종말론은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이 죽어서 종말이 오든지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오든지 간에 그 종말은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적은 예측할 수도 없고 뜻하지 않는 시간에 예고도 없이 오는 것이 도적입니다. 어느 도적이 노티스를 주고 오는 도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도적같이 오는 종말을 미리 예측하고 깨달아서 준비하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자기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 놓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불의한 종은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들여서 선심을 쓰며 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나중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생생을 낸 세상적으로 보면 악한 지혜인데 우리 주님은 그 지혜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늙을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는 병들 때를 생각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천국에 갈 준비를 미리 준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 줄을 모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그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 생각만 했지 미래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를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언제나 대비해 놓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불의한 종은 기회를 아주 잘 이용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아직 쫓겨나기 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평생 잘 살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첫째는요, 돈이 있을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돈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한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는 그게 어디 무슨 개런티가 어디 있는 일입니까? 사람에게 던지는 게 아니고 물 위에 던지래요.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권집사님 친구 송영민 목사님은 이제 영국으로 공부하러 이번 주에 떠나실 분입니다. 이곳에 계실 때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게 살지 않으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주에 에콰도르 선교를 위해서 기쁨으로 심자라고 하는 제 설교를 듣고 나서는 무엇인가 은혜를 받으셨는지 우리 권지사님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쓰실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생각한 것보다도 많은 금액을 저희 교회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귀한 헌금을 받으시고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할 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늙고 병들면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병상에 들어놓여 있으면
마음뿐이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사모하는 일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가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죽었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심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라 달라고 시편 기자는 간곡하게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내 목숨이 영원히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가 바로 기회인 줄 아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복받을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짤막짤막하게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목숨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린 딸 8살이 되었을 때 못쓸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그 딸을 생각하며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소원은 주님이 주시는 일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침내 때가 돼서 예수님 앞으로 가면 그 사랑스러운 딸을 만나는 것이 그 아버지의 소망이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충성되게 성실껏 관리하고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퓨너럴 홈에 가면 관의 뚜껑이 반절이 열려 있고 거기에 차분히 누워있는 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가고 가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가지고 갈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도 다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지 없어지기 전에 선한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세상 물질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없어졌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재물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 기근이 오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고하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아마도 시돈 땅에 어느 부자 과부가 있는 줄 알고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뭄 때, 식량이 귀한 때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거기는 부자 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에 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과부가 뗄감이 없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과부를 통하여 나를 먹이게 하고 그 행위를 통하여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 과부를 불러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때 엘리야가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하자 그 과부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기근 있는 3년 반 동안 그 과부는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극한 가난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린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밀가루 요만큼과 기름병에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빼앗길 날이 오기 전에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선한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재물과 건강과 믿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재물과 건강과 믿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입니다. 속으로 대답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 그러면은 재물과 건강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건강입니다. 죽으면은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뭐예요?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가장 작은 연단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없어졌다가도 생기는 것이고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돈에서 돈이 굉장하게 중요하게 보이지만 돈이 가장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건강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일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돈도 얻을 수 있고 건강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에서 큰 것, 참된 것, 너희 것은 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것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일인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믿음도 좋아지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상급도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의한 천국이기는 바로 내 자신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서 사는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기보다는 내 육신의 정력에 눈이 어두워져서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면서 살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줄 착각하며 잘못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이제 저에게 건강 주시고 명예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면은 이제는 이상한 짓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일에 힘쓰고 착한 청지기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